이 시간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와 그 온 집안을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어떤 복음 사역을 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간수와 그 온 집안을 전도한 사건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저기 이제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간 곳의 지도입니다. 저기서 주황색 화살표를 보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5번으로 되어 있는 베레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인하고 검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갑니다. 이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즉 우상에게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로 갑니다. 7번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로 가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겐그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거기서 떠나 예루살렘 쪽에 있는 가이사랴, 10번으로 되어 있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장에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데미 우상 신전과 관련해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런 후에 20장에서 바울은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간 후에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릅니다. 이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에 21장에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다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이튿날 여기서 떠나서 다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아니나 다를까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란하다는 예루살렘이 소문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의 천부장이 그곳으로 가게 되고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가면서 바울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군중 앞에서 공회 앞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 베스도가 이를 보면서 바울에게 미쳤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입은 절대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받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의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배가 파손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배는 바다에서 길을 잃었고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느꼈을 때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이에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구조가 되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장면인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에서의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이 뭐냐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감시를 당하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만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감금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을 감옥에 갇힌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군사 한 명의 감시 아래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집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태에서도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졌다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서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설퍼서, 바울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26절, 27절에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전체를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거절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지역에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넓게 확장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복음 거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길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만 안타까운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슨 특정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로마에게도 땅끝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고 믿지 않는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복음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예배를 듣고 드리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비교하고 부담을 느끼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닫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우둔해지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아, 다 아는 얘기야. 늘 하던 거야. 뭐 새로운 거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늘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말씀에 아무 감동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반응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권했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위축되기도 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증언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같은 햇빛이라도 밀랍은 녹이고 진흙은 굳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햇빛입니다. 사람마다 사물마다 각각의 다른 햇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햇빛을 받는 대상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밀랍은 햇빛 때문에 녹아서 부드러워지고, 진흙은 햇빛 때문에 수분이 다 빠지면서 단단해집니다. 복음을 받는 대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많은 사람이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적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조차도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는 계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막히거나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으실 때마다 복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길로 흘러갔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질 때는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재판하는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각택연금이 되자 그 로마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절당하고 닫혀 있거나 갇혀 있는 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뒤에 더 큰 문을 준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아무리 거부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잡아서 로마로 넘겼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로마 선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 전파가 주제인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이태는 2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집은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셋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로마법상 가택연금이 된 제수의 주거 비용이나 식비는 국가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수들이 직접 그 집에 대한 임대료나 주거 비용을 다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셋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제수가 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택연금이기에 집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의 집을 복음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찾아다니면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발걸음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찾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입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맞이할 공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담대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죄수였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시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풀려나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미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미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죽었다고 끝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계속됩니다. 역사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계속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 전파는 멈춰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도 멈추어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가택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건강과 앞길을 제한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날의 현실이 내 인생을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말 한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공간,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의 태도, 하나님은 이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는 자가 되시고 복음을 향해 담대하게 거침이 없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